이 성경이 그냥 쭉 이어지는 것 같지만 성경들도 다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8장 26절까지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시작돼서 갈릴리에 쭉 예수님이 계시면서 좀 돌아오시긴 하셨지만 갈릴리 중심의 사역, 그래서 1차 갈릴리 사역이 끝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 27절부터 시작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기는 하시지만 갈릴리에 주로 머물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거기는 거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시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기록하는 두 번째 단락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뒤쪽에 가면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세 단락으로 마가복음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한 단락이 마무리되는 것이니까 이 단락이 마무리될 때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글을 쓰다가 보면 글이 어떤 구분이 되어지는 글이라면 이 한 글을 쭉 쓰다가 마무리될 때는 이 마무리 정리를 좀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네 하신 분 누구세요? 네 하신 분 글 써봤어요? 네, 우리 논문 같은 거 한 번씩 써봤잖아요, 그렇죠? 짧고 길건데 그렇게 해서 단락을 마무리할 때는 정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이 당연히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에 들어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가는 어떤 내용으로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깊이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2주 전에 있었던 지난 강해에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라는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했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예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인용은 예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구원 사역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것, 어두운 곳에 있는 이들에게는 억눌리고 갇힌 자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예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난주 말씀에 제자들은 여전히 어땠다고요? 듣지 못했다. 여전히 뭐 했다고요?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망에 의해서 오늘 이 마지막 큰 단락에 오늘 마지막이 뭐냐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이 강의를 하면서 앞선 강의를 하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맹인 고치는 장면이 이 앞에 뒤에 맨 뒤에 나온다면 그 앞에 예수님 제자들이 책망받는 앞에는 무슨 장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한 사람이라도 합시다. 다시? 제대로 안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여기에 지금 사람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앞에 어떤 장면이 또 있어요? 고치시는 장면에 귀머거리와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귀머거리와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이 맹인을 고치시는 것, 이게 세 개가 다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이 억눌리고 구속된 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해방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이 이야기 가운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누구의 이야기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제자들 이야기가 있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속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이 어디였냐면 벳세다였어요. 벳세다에 이르자 여러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병자들을 늘 그랬던 것처럼, 다른 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저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기를 바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병자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들의 생명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당신의 따뜻함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손을 하나하나 얹어서 고치시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손 얹어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맹인을 고치시는데 그 과정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안수하셔요. 근데 안수할 때 그냥 하지 않았죠? 처음엔 눈에다 뭐하고 안수를 했어요? 침을 뱉고. 여러분 이거 지저분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네, 앞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못 듣는 자는 어떻게 고쳤어요? 침을 흙에 뱉어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귀에 대고 그렇게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침 뱉었다고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셔라. 8장에 가면 직접 뱉으신다. 기억 안 나요? 네, 놀라지 말고 그냥 가셔요. 왜 이렇게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당시에 침을 이용하는 것이 민간요법이었고, 뱉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라 고치시는 과정, 민간요법을 그냥 보여주시는 과정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눈에다가 안수하시는 게 진짜죠. 안수하시고 나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희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눈이 환하게 밝게 보였어요. 한마디로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고치신 거예요? 2번에 걸쳐서 고치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2번에 걸쳐서 맹인을 고치셨을까요? 예, 주관식은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갑니다. 1번, 예수님도 한 번에 고치기에는 너무 중병이어서. 2번,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3번, 별 이유 없이 그냥. 네, 2번 정답입니다. 2번,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고치셨다면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장에서 한번 고치시고 24절에서 고치시고 25절에서 두 번째 고치셨어요. 이렇게 24절 25절에 두 번에 고쳐서 고치신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 이 치유하는 과정도요, 여러분 3개의 연속된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동사가 주목하여 보더니 라는 아나블레포라는 동사는요, 눈을 크게 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았다 라는 아포카디스템이라는 동사는요, 시력이 회복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할 때 밝히 본다는 단어는 자세히 분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두 번에 걸쳐서 고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완전히 고치는 이 과정에서도 그냥 고쳤다 그러면 될 텐데도 이것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요. 눈을 크게 떴고 그리고 시력이 회복되었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환하게 보게 됐다는 장면 하나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심어서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고쳤다, 나았다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유독 이 맹인을 고치는 장면에서만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도대체 마가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것에는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책망 다음에,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다음에 이 치유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너희들은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듣지 못하느냐는 책망이 있은 후에
듣지 못하는 것, 그 상징인 맹인을 해방시키시는 고침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회복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회복. 누구의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의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결국 회복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주님이 보이시는 표적을 봤어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진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깨닫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메시아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본문까지는 그래요, 여러분. 그저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될 두 번째 단락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시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눈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띄어지는 것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띄어지는 것처럼 변하는 거예요. 오늘 소경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다음 조금만 더 지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한 번에 대답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질문에 나중에 대답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답이 점점 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물론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그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 그 예수께서 보이셨던 것, 그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이 맹인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고치실 수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깨달아가는 마음도, 너희들이 지금은 한 발 한 발 가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회복시키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 치유가 아니죠, 신유요.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혹시 여기 있으십니까? 혹시 있어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하고 쓰십시오. 제가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잖아요. 기도해 주실 때 보면 이렇게 아픈 부위에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막 열심히 기도하면 이제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낫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예, 더 많아요, 안 낫는 경우가.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분 제가 본 건데요,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딱 끝났는데 물었어요. 나은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뭐 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안 낫단 얘기죠. 근데 그래도 손 대고 뭐 아픈 부위에 손 대고 하면 뭐 마사지도 되고 조금 시원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기도 한번 더 해주기도 전에 이렇게 물었어요. 50% 정도 나은 것 같으세요? 70% 정도 나은 것 같으세요? 망설이니까 이게 완전히 안 나서도 조금 나은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대답은, 세 번째 대답은 없어요. 몇 프로와 몇 프로만 있는 거예요? 50%와 70%. 그럼 몇 프로라고 대답할까요? 50%. 대답 망설였으니까 50%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이분이 이제 또다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맹인을 고치실 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고치셨던 것처럼 이에게도 이제 다시 완전한 회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 다 나왔다 그래야죠. 여기서 70%라 그러면 얼마나 민망해요. 그럼 한 번 더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도 두 번에 고치셨기 때문에 나도 두 번에 고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회복된다는 얘기를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한 번에 고치시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도 기억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눈먼 자를 고치시지만 그 율체적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참 진리이신 예수를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보게 하시고 또 모든 억압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실 겁니다, 끝까지. 하지만 책망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바꾸어 놓겠다라는 것을 이 맹인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한 번에 밝아지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를 고치셔서 밝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고치심 아래 있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것, 주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니 이제 언제까지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 나도 그래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둔함에서 이제는 우리가 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지금 본문의 제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는 또 그 은혜에 푹 빠져서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다른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깨닫지조차 못하는 것, 알지조차 못하는 것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는 계속 그럴까? 제자들도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과 그 주님을 진짜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이 사이가 하나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의 무엇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미 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것,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우리의 무엇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영역은 주님이 하신 영역이니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그분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저절로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포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삶이 저절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환경을 내 생각과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마음이 너무 적은 겁니다.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당신을 신뢰하는가는 이 사이가 너무도 멀어서 믿으면서도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너무 멀리 있어서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저는 지금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이제 우리가 그 주님께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내 것이라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주님이 그런 우리의 감격을 가지고 당신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일에는, 당신의 뜻을 살아가는 일에는 언제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옳은 삶일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께 진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진짜 은혜고 감동이라면, 내가 그 은혜와 감동,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주님이 지금 나의 회복을 끝까지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내가 그 주님의 믿음과 내가 떨어진 이 삶의 간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 응답이 진실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전히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고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방법이었어요. 맹인을 고치시는 것, 이 땅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라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맹인이 얼마나 어려움에 있었는지를 예수님이 맹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그냥 침만 뱉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 하신 일이 뭐였어요?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맹인은 혼자일 때 더 자유로울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더 자유로울까요? 뭐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혼자일 때예요. 도움 받을 때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제가 마부르크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것이 특수교육이 발달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맹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마부르크는 여러분, 맹인들이 살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마을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그 산 중턱에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서민들이 살고 있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도심으로 가는 길들이 대부분 다 뭘로 돼 있냐면 돌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유럽에 돌로 된 이 길 많은 거 아시죠? 그런 돌로 돼 있고, 그 돌로 된 길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거기에서 제대로 생활하려면 오르락 내리락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돌길들을 잘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길이라는 것은 맹인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좋은 환경인데 맹인들이 거기서 잘 걸어 다녀요. 지팡이 하나로 그 어려운 길들을 꽤 익숙하게 걸어 다닙니다. 그만큼 맹인들은 익숙한 길이라면 그만큼 어느 정도 자유를 스스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이의 손을 빌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다른 이의 손을 빌리면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혹시 눈 감고 손으로 안대 끼고 인도하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뭐 그런 것도 안 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청소년 때 한 번씩은 다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요. 지팡이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걸음의 영역을 스스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인들은 그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의 손을 빌리기 시작하면 내 컨트롤의 영역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벗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디뎌야 될 곳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걸음이 더뎌져요. 힘들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맡긴다는 불편함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평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맡긴 이 손을 잡은 이를 어떻게 하는 거죠?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100% 신뢰하면. 예수님의 손을 처음 잡은 맹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편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바람은 그저 손을 얹어서 고침을 받는 거였어요. 더 이상 다른 바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손을 잡고 끌어가신단 말이죠.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이 좋을 리가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을까요? 어떻게? 그냥 막 가자고 했을까요? 다그치면서 가자고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지요. 제가 1박 2일 동안 그제죠. 예, 목금.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약 한 50여 명, 47명이 비텐베르크하고 아이슬레이벤을 다녀왔어요. 아이슬레이벤 첫날 갔을 땐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좀 괜찮았는데, 비텐베르크는 진짜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대를 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제가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키가 크잖아요.
제가 그냥 걸어가면, 제 속도로 걸어가면 뛰어도 못 쫓아옵니다. 제가 천천히 걸어가 줘야 뒤에서 빠른 걸음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헉헉거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한 50명 되는 사람들을 같이 움직여야 될 텐데 제가 막 좋은 소리 하면서 이러면서 걸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엄청 빨리 오라고 막 뭐라 그러고 뒤에 안 오면 막 소리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걸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걸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겠냐고요.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야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 울퉁불퉁한 흙길, 돌들이 널려있는 그 길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걸으셨을 겁니다. 여기 아래가 좀 파여 있구나. 저기 앞에 바로 돌이 있네. 여기는 살짝 발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여기는 웅덩이가 있으니까 돌아가자. 그러면서 말만 하셨겠어요? 만약에 발을 들어야 될 때, 혹시 웅덩이를 건너야 될 때는 손을 꽉 잡아주셨을 것이고, 돌아가야 될 때는 슬쩍 손을 밀어주셨을 것이고, 편안하게 걸을 때는 살짝만 잡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그와 함께 삶의 형태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맹인이 처음 느꼈을 그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과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도중에 그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손길의 흐름을 느끼면서 그는 조금씩 예수님을 신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장하던 걸음이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편안해지고, 마을 밖까지 나왔을 때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는 고침을 받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애와 손잡고 걸으셨던 그 걸음 때문에 이미 그 인도하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이었습니다. 억눌린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맹인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늘 먼저 손 내미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면 걷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온 마음을 쏟으시는 것도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느끼는, 때로는 우리가 감동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감사하는 이유이고, 그와의 동행에서 깨달았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내 욕심 때문에, 그런 나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이 눈 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일 뿐, 그분이 안 계셨던 적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척박한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내 삶에서 당신이 보이기 시작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는지,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큰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아무런 고민 없이 주님이 하라시는 것에 그저 갈 수 있었던 것도, 따를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내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사역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었고, 그래서 주님께 진실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그저 할 수 있는 한 응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제가 있는 이 자리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신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의 전부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더 이상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우둔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억눌리고 억압된 곳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결국 고쳐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책망도 하실 것이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시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응답하십시다. 진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눈 멀고 귀 먹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처음에는 잘 안 보였지만, 그렇지만 눈을 뜨기 위해 노력하고 번쩍 눈을 떠서 그분께 가려고 애썼을 때, 보기 위해 애쓰고 밝히 보기를 소망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을, 장소를 나 혼자 지팡이를 가지고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걸음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어디든 편안하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귀한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영역을, 그 믿음의 영역을 이제 내 삶의 영역과 함께 가까워지게 해서, 이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크신 은혜와 내가 그 땅을 살아가는 자유함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누리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내가 오늘 주님께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내게 감사의 조건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좋아져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알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을 내 눈앞에서 목도하는 것이어서 삶이 주님과 함께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것,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